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엄마라는 단어가 제일 좋다고 그러죠. 두 번째는 눈치채셨어요? 뭐라고 할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먹어라. 먹어라라고 하는 소리에 이 두 단어가 모든 사람들의 그 프로테지에 제일 높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요즘 정치인들이 뇌물을 많이 먹었던 것들에 문제가 되는 거 많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어떤 걸 먹으라고 그러실까? 뭘 먹으라고 그러실까? 우리가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 부활체가 직접 나타나셔서 다 증거하고 증명해 드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모두가 다 뭐하러 가죠? 물고기 잡으러 가죠. 주님을 등지고. 그런데도 주님의 그 바닷가에 와서 주님이 그물을 깊은 데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오른편? 네. 그래서 고기를 153마리나 잡았어요. 지금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죠. 그 전에 제가 듣기에 모나미 볼펜이 뭐라고 써졌어요? 모나미 153이라고 써져 있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 볼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거 팔러 다닌 적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이분이 너무 신앙이 좋아서, 그 회장님이, 그래서 성경을 보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따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유언비어인 것 같아요. 뭐 153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나중에 얘기할게요. 전혀 우리가 생각한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 볼펜 하나의 해석도 그러듯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냥 아무나 다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성경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맞아.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지. 그래, 맞아.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우리 이런 유사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잖아. 하나님이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이런 거죠. 두 번째로는 성경은 1.1획도 오리고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의심한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의문은 왜 이렇게 하셨지? 의심은 이게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전혀 달라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도 1.1획도 그래서 절대로 성경은 소홀히 다루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은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거죠. 특히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졌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져주었어. 이렇게들 성경을 해석하죠. 큰일 날 사람이죠.
자기가 납득이 안 되니까 자기가 이해되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죠. 성경은 천국 복음을 기록한 거지 세상 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얘기를 말하는 거지 육적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 내용이지 육적 내용이 전혀 아니죠.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달라서 하늘이 세상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근본은 성경은 천국 복음이지 세상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에 대한 부동불변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면서 유일신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 절대선이고 절대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그분은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 하실 수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한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일직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비연령 이연령처럼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해석하고 임 목사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황 목사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항상 본문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뭐라고 하셨느냐 깊이 상고해 보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야단치면 그때 주사랑교회 다닐 때 임성준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걸랑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임 목사가 기준이 아니라 66권 성경을 기준으로 주었기 때문에 아니 너 성경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보에도 다음 주 본문을 올려주잖아요.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보시고 나름대로 해석도 해보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러잖아요. 육체가 절대고 눈으로 보는 것만이 믿는 거야.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주의자, 자기중심적이고 마귀의 노예고 아담 후손인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경을 쓰셨느냐?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모르게 계시하려고 성경을 기록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물론 봐보면 모르게 하려고 기록한 비유로 기록한 의미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늘 맞춤형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각자에게 맞춤형의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끼리도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목 난 아무렇게 별 의미 없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 대목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대목이 오히려 자기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이런 거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병 고쳤으니까 우리도 병 고치자. 예수님이 새벽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거 아니죠. 마태복음 11장 5절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본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요 영의 실체를 육으로 계시한 것 때문에 성경은 표적이다, 세메니온, 표적 신학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을 육으로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아예 모순 전집이에요.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죠. 통째로 모순이죠. 왜 그래요? 우리 육신의 시각과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성경은 아예 모순 덩어리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성경은 한 점도 한 구절도
의문 없이 볼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전혀 잉태. 여러분들 그게 인정이 되십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냥 공기처럼 들어오셨다가 증발해버려.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해가 갑니까? 숱하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사실에 아주 극히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만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의 실제인데, 이게 진리인데, 지난주에는 마치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초등학생 일기같이 써져 있다고.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한 문맥 끝나죠? 문맥을 제가 나눠서 설교했잖아요. 이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의 의미가 요한복음 21장이구나. 21장 들어와서 20장이 이미 다 끝났어. 굳이 21장이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21장을 썼을까? 반드시 21장은 있어야 돼요. 왜요? 사도행전으로 건너가요. 사도행전으로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 심령 안에 영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징검다리의 서론, 5절부터 9절은 지난주에 본론, 오늘 10절부터 14절은 이제 결론이죠. 뭐예요? 징검다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번역한 대로 보면 아주 평범한 그런 내용이어서 참 쉬워요. 뭐 특별한 내용도 없잖아요.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본문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미 저 과거에 했어. 시제가 그래요. 시상이. 뭐 지금 얘기하는데 옛날에 했다고 그러시네. 이런 부분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셔요. 항상 현재예요, 그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제와 우리의 시제, 하나님의 시간성과 우리의 시간성은 전혀 틀려요. 그래서 10절부터 14절 이 부분을 전제로 잠깐 시제만 구체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한다면 9절은 시제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10절은 정상적인 시제를 얘기하고 시간성을, 12절로 13절은 또 안 맞아요. 그러다가 14절은 또 정상적인 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 전체가 시간성이 다 맞든지 안 맞든지 그러면 설교하기도 쉽고 여러분들과 저도 이해하기도 좋잖아요. 근데 맞다가 안 맞다가, 안 맞다가 맞다가 이런 거죠.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쓴 거예요. 근데 또 과거에 현재도 쓸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말은 영어나 또는 헬라어처럼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에는 이거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육신에 계신 예수하고는 다른데 호예수밖에 없잖아요. 또 가라사대도 레고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과거예요. 그런데 또 현재예요. 이런 게 안 맞죠. 잡았다라고 하는 것도 과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현재형이거나 최소한도 미래형이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가져와. 그럼 가져온 현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그것도 과거형이야.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맞아요. 원어대로 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평범하게 그냥 고기를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150마리나 잡았는데 끌고 오니까 뭐 바닷가에 예수님이 이미 생선을 구워놓고 그 옆에 떡도 있었고 뭐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끌어올려서 뭐 이런 간단한 내용의 의미를
기록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공을 그 시제를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같은 경우에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봐라, 만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정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 교회를 다녀도 이 중에도 하나님이 택해서 천국 갈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 아니라 별의 걸 다 해도 그 사람은 지옥 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도 현재, 영원 후도 현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 호예수, 레고는 결국 시공을 초월하신, 그래서 항상 현재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21장은 생선이라고 번역된 것을,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옵사리요. 9절에 제자들이 그물을 잡는 것은 익두스. 그래서 주님의 숯불 위에 얹어놓은 생선은 익두스가 아니에요. 익두스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그물에 153마리가 익두스예요. 이미 주님이 굽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옵사리요. 네.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렇게 하셨으면 익두스여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잡은 것은 익두스고 주님은 지금 옵사리온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르죠? 이게 우리말은 다 똑같은데 원어를 보면 이렇게 달라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옵사리온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익두스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옵사리온을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린 속에는 가져온 것은 익두스예요. 그럼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 말한 것 같죠? 모순이죠. 시상도 모순이고 옵사리온도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모순되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 가지고는 큰 물고기를 가지고 온나? 지금 잡은 그 153마리 중에 하나, 뭐 몇 마리 이러면 될 텐데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옵사리온을 얘기하는 거죠. 준비된, 예비된 다른 거.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의문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주님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냐? 그걸 우리가 정립을 해야죠. 이것이 유일신의 약속이고 성경의 약속의 구원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유일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직접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천국 가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완벽하게 먼저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때 부활하신, 그래서 호예수, 그래서 10절에는 호예수로 한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육신 안에 계신 속 하나님.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제3일에 다시 강림하셔서 부활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였다, 빠이노.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제 완전히 다시 승천하죠.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으로 다시 강림하시죠.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그 현장, 우리 주사랑 교회 이 예배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셨죠? 나는 거기 가서 여기가 그렇게 많은 한 500여 성도들이 모일 장소나 120명도 못 들어가요. 확실히 2000년 전에 그 자리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장면도, 그 감옥 거기도 지하 한 3층 되든가 그렇게 내려가서 본 적도 있는데, 성경에 그런 거지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이것이 사실이다, 실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옵사리온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옵사리온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성령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들어오실 삼일째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 옵사리온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건너가서 그걸 실제 우리 심령 속에 영접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너희가 잡은 옵사리온을 좀 가져와라 그러셨더니 11절에 누구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 시몬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몬은 자연인, 베드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 근데 여기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자연인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시몬 베드로예요. 그러죠? 많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왔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그 그물 안에 뭐가 있어요? 익디스가 있어요. 옵사리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직 그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옵사리온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익디스 153마리 그걸 가지고 온 거죠. 옵사리온은 가져올 수가 없죠. 두 번째로 생선을 그물에서 꺼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물을 통째로 끌고 온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죠? 익두스는 몸 안에요, 몸 밖에요? 몸 밖에요. 옵사리온은 숯불에 얹어 놓은 것 자체는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같은 물고기라고 그렇게 번역은 돼 있지만 실제 원어는 전혀 다르고 의미도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할 건 익두스를 주님한테 실제로 갖다 드렸어요? 기록이 없어요. 끌고 왔다는 내용만 있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시몬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익두스, 그물을 끌고 오는 것밖에 못해요. 옵사리온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옵사리온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153마리가 아니라 이 옵사리온을 먹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53도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알파벳에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의 의미죠. 그러니까 익두스의 첫 자가 예수 그리스도, 다음 데오스, 휘오스, 소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는 단어잖아요. 이걸 맨 처음에 100은 뭘 의미하느냐? 레마, 말씀의 첫 자예요. 50은 노모스, 율법의 첫 자예요. 3은 뭘 의미해요? 그라페, 성경의 첫 자예요. 익디스 153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즉 공생의 복음소요 곧 신학이 이 그물 속에 가득히 차 있는 거야. 베드로가 그물을 끌고 왔지만 그 안에는 153마리의 고기가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보혜사 성령을 받기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가득히 채워서 완전히 준비가 다 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여기를 사모하고 소원하고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래서 찢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필요 충분 완전하게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으로 건너가서 성령의 보혜사, 그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대상이 돼야죠. 평생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큰 교회 다니신 어떤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시간이 없대요. 왜 시간이 없어요? 맨날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고 오늘은 목사님들 무슨 모임이 있으니까 식사 준비해야 되고
뭐 모임 있으니까 뭘 해야 되고, 아주 자기는 그래서 주의 일에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고 그래서 그러시네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늘에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늘에서 보내준 그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구원을 내 심령 안에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이미 교회 발 디디면 나는 천국 가. 이러니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몬 베드로는요, 여기서 얘기한 모든 제자들의 의미고 여러분들과 저의 의미예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지만, 아직 옵사리온을 먹지 않았지만 옵사리온을 먹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 복음서 신학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있는 준비가 완전하게 된 사람, 그런 의미가 바로 시몬 베드로예요. 익두스 153을 충분히 몸밖에 준비하고 있어야 사도행전에 가서 옵사리온을 실제로 먹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한 이 역사가 내 심령 안에서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내가 살고 봐야 돼. 지금 나한테 이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죠.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려고 하는데 목사가 해방꾼이, 집사가 해방꾼이 되고 권사가 해방꾼이 되고 에라이 까짓거. 그래도 좋아. 그래도 또 뭐 얼마나 순위가 좋으면 못 살아도 나는 좋아, 뭐 괴로워도 나는 좋아. 서권사님 그 다음에 뭐지? 뭐 이 순위와 뭐 흙에 살리라,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러던 저러던 사지를 묶어 찢어 죽이던 껍질을 벗겨 죽이던 톱으로 잘려 죽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야. 할렐루야. 우리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이건 지금 뭐예요? 현재 뭘 얘기해요? 영적 관계를 얘기해요. 영적 관계라고 하는, 우리 승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부분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나는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돌아봐 주세요. 제 심령이 외치는 그 소리를 주님 좀 기울여 주세요. 저 다른 사람 다 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걱정해요 지금? 내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게 있어야지. 조반을 먹어라야. 예수님이 가라사대, 호예수님이 가라사대 시대가 현재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면 조반 먹는 것은 시제가 최소한도 현재나 미래야 돼요. 근데 아리스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예요. 전혀 시제가 안 맞아요. 말씀은 현재 하는데 와서 먹으라는 것은 과거에 먹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조반으로 먹으라고 그렇게 번역된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 이건 첫 번째 식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첫 번째 식사를 해라, 그 말은 첫 번째 했다는 것은 두 번째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익두스 153, 두 번째는 옵사리오. 익두스 153은 우리가 복음서라고 합시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된 우리 자신이라면 이제 두 번째 하나밖에 더 없어요. 뭐래요? 옵사리온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익두스는 153 복음서고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153을 끌어올렸어요. 주님께 드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런데 그 조반을 먹으라는 아리스타우라고 하는 시제는 과거예요. 그래서 이건 첫 번째, 그 말은 익두스 153을 먹어야 돼. 복음서로 정립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완벽하게 서야 돼.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복음의 확신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의 확신의 증인이 돼야 되고.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셨더니 제자들이 주님이 지금 앞에 있는 분이 메시아예요, 후쿠리오스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묻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 앞선의 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났더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메시아로 믿더라, 이런 거죠. 못자국과 창자국을 봐야만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그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까짓 거 물고기 잡으러 도로 갔잖아요. 본문 논리는 조반을 먹고 나서는 아무도 주님이 전혀 다른 분인데도 메시아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더라, 그런 의미죠. 세 번째, 나타나셔서 정립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53을 먹고 153을 다 정립한 거예요. 봐서 믿는 것, 들어서 믿는 것, 내가 체험해서 믿는 것 아무 소용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만든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 만든 거. 그 금송아지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게 인간이에요. 체험하면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간증 들으면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간증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복음서 신학을 완전히 정립함으로 이제 마태복음부터 2009년부터 했나? 지금 복음서 끝나는 마지막이잖아. 그 신학을 완전히 정립하면 전혀 보이지 않는 무감지 무의식의 하나님 그 실체를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이 나라는 첫째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현장 속에서 코람데오가 아니라 인데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통장에 얼마가 있는 것 보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건강검진에서 건강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보다 더한 믿음, 내 목숨을 위협을 하고 내 목숨을 빼앗아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는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다 같이 시작, 있나이다. 그 다음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못자국과 창자국 보여봤자, 그거 믿어봤자 소용없었어요. 도마가 신앙 고백했어요. 소용없었어요. 153을 정립하고 나니까, 복음서 신학이 완전히 정립하고 나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더라. 이제는 완전히 믿게 된 거예요. 그래야 옵사리온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간직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기도할 때는 보이지 않는 보혜사를 보이는 예수님처럼 실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옵사리온이 익두스 153 이상으로 확실히 실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153을 통해서 주님은 옵사리온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실체라고 하는 걸 수도 없이 보여주시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 예수 시공을 초월한 분인데, 그런데 육신에 있을 때처럼 실체다. 하나님, 저도 이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베드로처럼 누가복음 5장에 이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처럼 1호 3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립이 돼서 옵사리온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는 나와 우리 주사랑교회가 다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들으면 오히려 병되고 들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에게는 관심이 많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 관심 없는 게, 이 귀한 말씀에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고 하찮게 여기고 별거 아니로 여긴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울 일입니까? 가서 떡을 가져다가 람바노, 과거에 가서 과거에 떡을 갖다가 이래야 되는데 주셨다. 이거 디도미도 현재 영의 원리요 법칙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벅찬 가슴을, 격해진 가슴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율신의 구원은 원죄 구원이요, 원죄 구원은 생명과를 먹는 것이 원죄 구원인데, 원죄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던 것이 원죄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다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생한다고. 이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좀 생각해 볼까요? 아니, 떡은 식물체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물체잖아. 왜 떡을 식물로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생명과는 식물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찬식 할 때도 떡으로 하신 거예요. 성찬식도 6장의 문제죠. 하시기는 떡으로 해놓고 실제는 이는 내 살이요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본문대로 하면 옵사리온이다 이겁니다. 보혜사 성령이다 이겁니다. 성찬식이 뭔지 그 논리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희에게 주실 것, 디도미, 현재.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제3일에 강림하셔서 부활을 보이시고 40일 이렇게 지금 제자들을 어디에로 상륙을 시켜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상륙을 시켜 놓으시고 1장 9절에 가시는 것, 승천. 그리고 2장 1절로 4절에 보혜사로 다시 갖다 주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분 소유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길이에요. 영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천국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길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첫 번째 식사. 중요한 거죠. 구약에서 생명과 신학을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 정립하려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원죄 구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첫 번째 먹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과거형으로 쓰신 구약에서의 이 모든 것들을 정립하고, 두 번째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시몬 베드로가 익투스를 1호삼을 끌고 올려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징검다리죠. 주님이 지금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요 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와서 성령을 먹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와서
나를 네 마음속에 모셔라. 와서 나를 네 마음속에 소유해라. 와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이건 첫째 영이고 구약을 정립해라. 완전히 원죄와 생명과 구원론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익두스 복음서를 정립하고 세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을 먹어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옵사리용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삼일째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잡수셔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